성경의 빛과 영원 홈페이지 운영자 오루아포스입니다. 드넓은 우주에는 수많은 은하가 있습니다. 이 은하는 각기 자기 가는 길인 궤도를 따라 나아가고 있습니다. 궤도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규칙이자 법칙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의 법칙을 제정하시고 지배하신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그것을 기록해 놓은 성경 구절이 시편 103편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지역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보좌의 정권으로 만유 즉 우주에 있는 모든 만물을 통치하신다라고 기록하셨습니다. 만유란 우주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 전체입니다. 이 우주 물질은 우주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되는데 3분의 1에 해당되는 이 물질들은 3분의 2에 해당되는 암흑 에너지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만유 즉 우주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모든 만물을 그 정권으로 통치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정권은 암흑 에너지입니다. 암흑 에너지는 빛인데요.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요한일서 1장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주의 통치자 대주제께서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셨다 하였는데 만유와 빛과의 연관관계, 상호관계를 설명하는 과학자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이 넘도록 우리 인간의 생각 속에서 이쪽은 물질의 세계라는 한 분야로 저쪽은 운동이나 힘 혹은 에너지의 세계로 확실히 구분지어 왔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별개가 아니라고 했어요. 에너지는 질량이 될 수 있고 또 결정적으로 질량은 에너지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에너지와 질량과 빛, 이들 간에는 심오한 연관성이 내포되어 있죠. 우리가 이 모든 우주에 있는 만물은 어떻게 지음을 받았으며 재료가 무엇인가에 궁금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과 과학을 접목해서 보면 이 물질은 그 물질의 재료는 에너지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과학자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는 mc의 제곱. 이 간단한 방정식을 통해 우리 우주 안의 모든 물질은 그 안에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잠재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어 빛의 속도인 광속은 초속 30만 킬로미터입니다. 이걸 제곱하면 초속 900만 제곱킬로미터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죠. 다시 말해 물질이란 무엇인가? 어떤 면에서 물질은 그저 방대한 양의 에너지를 압축해 놓은 것일 뿐입니다. 달리 말해 무슨 수를 써서든 이 펜 속에 압축된 에너지를 모두 방출할 수만 있다면은 원자폭탄에 비견되는 엄청난 힘이 발산될 것입니다. 물질이란 무엇인가? 물질은 에너지의 압축이요. 물질을 풀면 에너지가 됩니다. 에너지와 물질은 빛과 상호관계를 이루었을 때에 변환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물질을 하나님의 에너지로 통제하고 지배한다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우주에는 물질뿐 아니라 우주에는 물질뿐 그 힘을 발휘하는 아니라 신비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힘을 발휘하는 신비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빠르게 돌아가는 은하는 원심력으로 우주 밖으로 밀려가야 합니다. 은하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 그 은하에 있는 끌어당기는 물질을 합해도 원심력을 이겨낼 수 중력이 없기 있습니다. 때문입니다. 그 중력은 서로 은하와 은하를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어떤 힘이 그러나 은하를 잡아두고 그 있습니다. 은하들이 끌어당기지 우리는 그 발휘하지 않은 못하도록 힘을 힘을 발휘하는 에너지라고 것이 부릅니다. 암흑 에너지입니다. 시편 119편 91절에는 바로 암흑 에너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중력에 의해서 은하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지금처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온 만물이 주의 종이 된 명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우주의 3분의 1에 되는 은하들과 암흑 물질은 이 암흑 에너지에 의해서 조종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암흑 에너지가 사실로 모든 물질들을 지배하는지 그것을 사실로 밝혀진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에는 잃어버린 24시간이 있습니다. 이 잃어버린 24시간을 과학자들은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게 되었는데 성경의 기록이 전자계산기에 의해 입증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 있는 포토스 기계회사 사장인 해롤드 씨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메릴랜드주의 그린벨트에서 연구하고 있는 우리 회사 우주 과학자들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게 해주셨는데 그들은 날마다 전자계산기 앞에서 지금으로부터 10만 년 전까지 소급하여 올라가면서 그 사이에 태양과 달의 궤도 진행을 살폈습니다. 인공위성이 가는 궤도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태양, 달, 그 주변의 혹성들의 궤도 조사가 끝나야만 인공위성의 궤도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조사를 하던 중에 갑자기 기계가 정지해버렸어요. 전자계산기의 동작이 정지되고 즉 신호가 켜졌는데 모든 기사들은 긴장되었습니다. 그것은 전자계산기의 뒤에 제공한 정보에 이상이 있든지 기계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였습니다. 과학자들은 곧 기계 기사를 불러 조사했고 그 결과 기계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우주과학자들은 전자계산기가 지시하는 적신호의 원인을 다시금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결국 그 궤도 진행상에 꼭 하루가 없어졌다는 사실이 판명되었습니다. 하루 즉 24시간은 어디로 갔을까요? 도저히 알 길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교회에 다닌 일이 있는 청년이 일어나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들은 이야기인데 옛날 여호수아 때에 태양이 하루 동안 정지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다 웃어넘겼습니다. 그러나 다른 도리가 없어서 한 노련한 과학자가 자 이제 그대로 앉아만 있을 것이 아니라 성경책을 가져다 자세히 조사하여 그 시대의 궤도를 전자계산기로 조사해 봅시다. 그들은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에 나오는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한 이스라엘 민족과 아모리 족속들 간의 싸움은 치열했는데 날이 어두워지면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사는 아모리 군사를 전멸시킬 시간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들은 전멸시키지 않으면 또다시 침공을 받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드렸는데 태양아 너는 기브온 골짜기에 머무르라 달아 아열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여호수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셔서 해와 달이 그 자리에 머물러서 거의 하루 동안 진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우주과학자들이 잃어버린 하루를 찾기 위해 전자계산기로 그 당시로 돌려 여호수아 시대의 궤도를 조사한 결과 23시간 20분이라는 계산이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아직도 40분의 행방을 알 길이 없었는데 그때 바로 그 청년이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성경 어딘가에 태양이 뒤로 물러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주과학자들은 곧 성경에서 열왕기하 20장 8절에서 11절에 있는 히스기야에 관한 이야기를 찾아냈습니다. 히스기야는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대답해 주셨지만 히스기야는 그 말을 믿었지가 않아 징표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그 징표는 태양의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10도 물러가도록 징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10도를 시간으로 계산하면 40분입니다. 바로 24시간이 정확하게 맞춰진 것입니다. 여호수아 당시에 태양이 정지하게 한 것과 히스기야 당시에 태양이 뒤로 물러가게 한 것은 하나님의 빛으로 했다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나르는 사르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강처로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23시간 20분에 해당되는 태양이 정지한 것은 하나님이 빛으로 했음을 기록하였는데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주 공간에 볼 수는 없지만 원자 이하의 세계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빛인 암흑 에너지, 천체를 정지하고 지배하는 하나님의 빛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공이란 비어있는 상태로 그 안에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진공 상태라 하면 극미한 파동들의 집합으로 그 안에서는 입자들이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고를 반복한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 바와 같이 원자 이하의 세계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빛은 우주에 가득하며 우주 공간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암흑 에너지입니다. 이러한 것을 기록한 성경구절이 이사야 48장 13절에도 나옵니다.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재가 일제히 서느니라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암흑 에너지의 비율에 따라서 태양을 서게도 하고 뒤로 물러나기도 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도 하는 것은 이 바로 하나님의 빛인 암흑 에너지에 의해서입니다. 우주에는 3분의 2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빛인 암흑 에너지가 있고 3분의 1에 해당되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이 있습니다. 그 만물에는 자연적인 힘이 있는데 그것이 우주 상수입니다. 드넓은 우주를 우리가 실험을 할 수는 없지만 기계에다 똑같은 방식으로 그 힘을 두었을 때 일어나는 상황을 실험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는 한마디로 잘 정비된 기계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우주 상수는 20개입니다. 자연계에 있는 20개의 상수는 우주의 성격을 규정합니다. 전자의 무게, 중력의 크기, 전자 기력과 강력, 양력의 크기 등을 말합니다. 우주를 움직이는 기계에 20개의 값을 정확하게 입력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현재와 같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수치를 틀리게 하면 우주는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전자기력의 크기를 올리면 원자들이 서로 밀어내게 되어 별이 산산이 부서지게 됩니다. 태양과 모든 별들은 강활한 우주는 파괴될지도 모릅니다. 이는 우주에 있는 3분의 1에 해당되는 모든 물질인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그 모든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운영되며 또 그 모든 만물은 물질을 풀게 되면 하나님에게로 돌아갑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영광은 하나님의 빛인데 하나님의 빛은 세 세토로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없으면 이 우주는 유지될 수가 없고 존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우주를 통치하시며 우주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지으셨고 지으신 만물들을 하나님의 우주 통치권인 빛으로 운영하고 계심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